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에 관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그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4명의 첫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를 받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전도를 받았느냐 하면은 안드레와 시몬과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입을 열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전도 대상자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실증적인 예를 이 4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전도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전부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가 맞다고 그러는지 안 맞다고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건대 맞다고 다 아멘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입을 열어 전도하지 않으면은 복음이 직접적으로 전하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뭐를 열라고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자.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자. 예, 여러분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지존파 살인 사건을 아실 거예요. 1993년도에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지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금으로부터 27년 전 이야기니까요, 가물가물하지만 이 지존파 사건이 우리 한국 사회에 갖다 준 그런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이들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지존이다. 지존이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예요. 우리가 지존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먹음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막 생매장을 시키고 막 죽이고 여러 명을 막 그냥 죽였잖아요. 심지어는 인육을 떼어가지고 막 먹기도 하고 이런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 안 가을 다 잡혀가지고 그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습니까? 사형 판결을 받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사형 판결을 받은 이 지존파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돌아보질 않았습니다. 그게 사람이야? 사람 같지 않은 것들, 그놈들 이러면서 다 대상화시켜버리고 전부 손가락질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이 지존파들을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 영혼이, 저들의 생명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불쌍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멸망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런 그 마음을 갖고서는 면회를 가요. 면회를 요청을 해요. 그런데 면회를 거부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또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거부를 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편지를 써요.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그 편지를 써요. 이렇게 편지를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화해서 마침내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존파 사람들이 전부 이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지존파 두목이 있었는데, 이 지존파 두목은 집사님의 전도 속에서도 전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아니하고 이제 그 집사님을 거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그런 그 전도를 해요.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한순간에 이 두목의 그런 그 마음도 완전히 열려지게 되고 마음이 무너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 집행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나를 보십시오. 내 얼굴을 보십시오. 누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간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지존파와 같이 완악한 사람도 이 예수님의 그런 그 복음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마음이 녹아지고 그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는 영락없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다리를 놓는 사람,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연결하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정체를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의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대단한 그러한 그 놀라운 그러한 그 말씀이에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종종. 예? 아유 내가 뭐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뭘 이런 그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왜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아유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어,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어, 나는 갖고 있는 재능도 별로 없어, 나는 사람들을 잘 대하지도 못해, 그러니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아무개 권사님 얼마나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드세요, 솜씨가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아유 아무개 권사님 어쩌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늘 친절하세요. 아이고 아무개 권사님 어쩌면 그렇게 꽃꽂이를 잘하세요. 근데 내가 암만 생각을 해보아도 어떻습니까? 나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어요. 그런데 그 인정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너는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유 나는 아니야, 나 같은 게 뭘.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요? 예?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나의 일을 감당할 나의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면전에서? 예?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시면은 그런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왜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아니라고 부인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부여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아주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렵지 않아요. 전도가 왜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 전도는 내가 하지만 전도되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고 전도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전도는 내가 하고 전도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전도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렇습니다. 전도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러면은 전도는 내가 한다고 그랬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예? 예수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보니 너무너무 좋아요. 전도 끝. 예? 쉬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첫째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나 좋아요. 이걸 맨날 고백을 안 하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 거야. 예? 아유, 어느새 수요일이 됐네. 요새는 코로나인데 아유, 수요일 날 안 가도 되지 뭐. 예? 아니면 아유, 어느새 주일이 됐네. 아이고, 오늘도 바쁜데 예배드리기 참 힘드네. 이렇게 우리가 쫓겨가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을 잘 찾아 갈무리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알쏭달쏭 긴가민가 이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지. 전도가 뭐라고요? 유창하게 복음의 진리를 잘 이거를 처음부터 10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 이 전도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가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예? 내가 너무 좋은 게 있으면은 전도는 쉽다, 어렵다? 전도는 쉽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도는 쉽다. 전도는 쉽다. 전도는 입을 여는 것이 능력이다. 예, 그렇습니다. 입을 여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생활,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를 길어 올려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기쁨과 감사를 표현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요, 여러분 삶이 싹 바뀐다니까요. 싹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대해보지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잘못됐어요, 저거 잘못됐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될까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내 삶에 참 큰 은인이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보세요. 자녀들이 좋아합니까? 내 속에서 나온 아이인데 자녀들도 싫어해요. 여러분, 뭘로 변화할까요?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놀라운 그런 그 축복을 생각을 하고, 예? 기쁨을 표시하고 감사를 표시하고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으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믿음 생활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은 저절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요,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1, 2, 3, 4, 5, 6, 7, 8, 9, 10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이거 고치고,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수용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수용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잘못을 범한 간음한 그런 그 여인을, 예? 어떻게 마지막으로 처리를 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잘못한 거 이미 알았어요. 지적하지 않아도 알아요. 몹쓸 짓을 하고 죽을 짓을 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방법을 배울 수 없을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방법을 시행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가 드러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백날 첫날 외쳐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리적으로 그게 분명하게 맞는 거지만 그걸 확인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아내야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표현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방법이 뭘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꽉 붙잡고 나아갈 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삶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공동체에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놀라운 그러한 그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행동하기 마련이에요. 이게 순서입니다. 제가 제일 첫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는 수단이 아니다, 방법이 아니다, 특별히 어떤 방법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수단이 아니라 그랬어요. 전도는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니다. 제일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인들에게 그동안 목회자들이 전도해라 했는데 전도를 그냥 수단화시키고 말았어요. 교회 부흥의 수단, 결코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그 위치, 믿음의 그러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하게 되겠어요? 전도는 아주 쉬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표현하는 거. 예?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부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표현하기 위해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6가지 확신이 있어요. 그 6가지 확신이 뭐냐? 좋은 전도자가 가져야 하는 6가지 확신. 첫 번째,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구원의 확신.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좋은 전도자가 될 수가 없겠지요. 두 번째로는 천국의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 소망이 확실하다는 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 끝이 있어요. 끝이 있답니다. 우리에게는 끝이 있어요. 예, 끝. 그 끝이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한대요. 언제 찾아올지 모른대요. 예.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고요. 끝이 있어요. 반드시.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사죄의 확신. 나는 주님께 용서함을 받았다. 예? 용서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죄를 안 저지르면 좋겠으나 우리는 똑같은 그런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요, 반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은 우리는 용서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사죄의 확신. 네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누구의 값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값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짜리 인생이 된 거예요. 예? 이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값진 이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좋은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무지렁이야. 나는 너무 가난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나는 사회적으로도 늘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나보다 높은 사람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벌벌벌 기겠지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앞에서는 입도 싱긋 못하겠지요.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는 완전히 주눅이 들고 말겠지요. 예? 살아보니까요,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똑같아요. 그 안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생명에 구원받아야 되는 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전도하라 하는 그런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 전도를 누구에게 전해요? 전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자리. 아주 귀한 존재들이에요. 귀한 존재.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이 왜 그 십자가를 우습게 알겠어요? 세상 가치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에게는 조롱거리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값진 보배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 마지막 여섯 번째,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자. 예? 이게 바로 좋은 전도자가 가져야 하는 여섯 가지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의 그런 그 생애 가운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평생토록 기도를 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5명의 어릴 적 친구가 있는데 그 5명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 5명의 구원을 놓고 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첫째 친구가 구원을 받고, 둘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셋째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게 되었대요. 그런데 두 사람은 아주 끝까지 완강하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냥 지냈다는 거지요. 이 조지 뮬러가 몸의 기운도 빠지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받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뮬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제가 어릴 적 다녔던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참석을 했느냐 하면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두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이 조지 뮬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가지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간절하게 전하였을 때 그 친구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대요. 네 번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대요. 그런데 한 명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그 상태로다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런데 그 조지 뮬러의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 그 친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 주었느냐 하면은 조지 뮬러가 평생토록 40년인가 50년이 넘도록 그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친구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또 한 번 발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실패는 없대요. 전도의 실패는 곧 포기하는 거래요. 포기하지 않는 한
전도의 실패는 없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체포가 되었나요? 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나요? 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나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바울이 체포가 되었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지요. 바울 앞에 아그리빠 왕이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관대작들이 그 주변에 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랫동안 감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초췌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요. 그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심령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이 주신 복음이 그의 안에서 역사하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에 대한 자부심, 그 자긍심이 가득했었기 때문에 그는 힘있게 예수를 전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누구보다도 그와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방법을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이요, 2000년 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방법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방법. 전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보여주는, 잘 제시하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우리 펴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찾으셨지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그에게는 큰 위협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예? 이 믿음이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의 그러한 그 고백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시카고에 있죠, 미국.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동안 나는 건강한 신앙생활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신앙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믿음, 전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믿음이요, 건강한 교회 신앙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의 그런 그 믿음이 건강한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는 전도자의 길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따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살아있는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